찬양집 805번입니다. 해가 식은 날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다 같이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되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28장.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리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고기를 치소서.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조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서를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곧 가거나 이래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 무렵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치욕과 더러운 죄악들 회개해야 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은 나왔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불충함과 우리 모든 불의함을 주님 십자가 이고 흘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 가족들이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민족 봉화 세계 봉화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낙한 영이 틈틈하도록 함께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찢긴 심령들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십자가이고 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통화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처지 형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걸어가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 선한 사업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청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청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방귀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가장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할 사람, 또 신앙과 삶의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살펴볼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의 인품, 그의 신앙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에서 온갖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고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통일된 메세바다 제국의 고레스 왕 등 4명의 왕들을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세간에는 위기관리 능력, 이런 말이 종종 회자됩니다. 위기관리 능력.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타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의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신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길이, 그만큼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제약된 현실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언제나 탄탄대로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려는 사탄의 괴계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소개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이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당시 메데와 바사 제국, 이 나라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같으면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만 인재들을 등용할 텐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자기 민족이든지 또 타 민족이든지 또 그것이 정복한 나라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인재가 있다면 그들을 아낌없이 등용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례자였던 이 다니엘의 유능함을 알아보았고, 그를 메데와 바사 제국의 도지사와 총리들을 모두 관리하고 다스리는 가장 높은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여기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은 120명의 소위 말하는 도지사들과 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둘을 비롯해서 모든 120명의 도지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기용했음을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조만하지만 않습니다. 다니엘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핍박과 위기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한 15, 1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된 다니엘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특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큰 문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관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다윗은, 이 다니엘은 포로를 끌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험과 역경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닥쳐온 믿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랬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고발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이방 민족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관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대와 바사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관리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아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여기 찾았다라는 말은 뭐 대충 둘러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찾았다는 말이고 열렬히 구하다라는 뜻의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 국사에 관련해서 다니엘의 결점을 아주 집요하게 찾으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었습니다. 적들조차도 다윗의 이런 성실함, 다니엘의 이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니엘의 이런 흠없는 모습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죠. 정말 다니엘은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왕이 저를 임명했구나.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임무를 잘 감당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라의 법률까지도 바꾸려고 계획을 짭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을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공적인 일에나 사적인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책잡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것. 이런 급조된 법을 만들어서 결국 왕의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왕으로서는 이들의 음모를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신으로 떠받쳐 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서명을 했습니다. 왕의 서명이 끝나자 그 법령이 전국에 공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사실 이 법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무슨 음모가 진행되던 와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성실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또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다가올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보면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말했잖아요. 민첩하다. 여기 말하는 것은 뭐 동작이 빠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지식이 뛰어나고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민첩하다는 것은 그의 탁월한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부의 모든 관리들 중에 탁월한 존재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은 그의 어떤 세상의 학문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일평생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한 사람 되어야 돼요. 순결한 사람.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릇됨이나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15살, 16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로 발탁되어서 무려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한 80살 정도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60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정치가들은 얼마나 허물이 많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처리한 일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올무를 걸고 죽이고자 현미경을 들이대며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적어도 요즘으로 말하는 청탁이나 위법이나 직권남용 등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혈안이 되어서 마치 이잡듯이 찾았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대적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위장 전입도 없어요. 세금 포탈도 없습니다. 재산 축소도 없습니다. 권력 남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살펴볼 때에 과연 나는 얼마나 깨끗할까? 물론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또 그리스도인에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흠이 없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결정적인 흠이 그의 삶 속에는 없었습니다. 순결함이야말로 어쩌면 다니엘이 늙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순결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경건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이 법을 어겼을 때 사자 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수석 총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보 라인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죽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쩌면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그저 대충 믿는 사람들은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무슨 건수만 있으면 공부 안 하려고 핑계대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건수만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기도를 멈춥니다. 작은 건수만 생기면 그걸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비밀리에 숨거나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야말로 죽기로 작정한 거죠. 또 감사하였더라. 고난과 위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창문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기도가 되고 창문을 닫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창문을 닫고 지금 위기 상황이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하루 3번씩이 아니라 줄여서 하루 1번만 기도해도 됩니다. 3번씩 피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왔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나를 시험하는 저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야지 왜 나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합니까? 원망하고 대들 수 있었는데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관이나 체념, 한풀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감사했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사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잡히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판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이것은 기왕 죽게 된 거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 이름에는 한번 남기고 죽자, 이런 승교적 명예심 때문에 나온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평소 습관이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이 경건의 습관만큼은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공개적으로만 안 하면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법령이 3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30일이니까 그 동안에는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적당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우리 수도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에서 처음 발령되는 최고 단계 조치입니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이 되죠. 특별히 종교시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1000명, 2000명,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설교자와 또 사회자와 최소한의 예배 순서자,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제작, 송출을 담당하는 사람들 총 20명 이내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교회 각종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식사, 숙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벌어질 때 2019년도 말부터 작년 2020년도 상반기 코로나 사태가 처음 벌어질 때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마치 코로나 온상지가 된 것처럼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매스컴을 다 동원해서 교회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주일이면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각 교회로 보내서 감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공무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우매한 성도들은 TV에 방영되는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가 모두 진실이고 모두 사실인 것처럼 믿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데 뉴스에 방영되면 그것이 다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아주 자발적으로 교회 발걸음을 딱 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인은 안 나와도 다른 데는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오래전부터 병상에서 또 집에서 TV나 또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예배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성도들은 회중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중성은 교회의 생명률이고 교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 회중성이 교회의 특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갖는 정의, 교회의 정의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소집된 회중 혹은 소집된 회중의 집회 이것을 뜻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도시 어떤 공적인 업무들, 예를 들면 군주를 선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탄원들을 듣기 위해서 회중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렇게 소집된 시민들, 즉 회중 집회를 지칭한 용어였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사용되었어요.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고 또 신부라고 불렀고 성전이라고 불렀고 권속이라고 불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라는 이 칭호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외적으로 정의할 때 사용된 용어가 교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각각의 용어들은 그 고유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교회한 특성이 뭐냐면 회중성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 인체의 생명률인 것처럼 교회의 생명률은 회중성, 모임입니다. 따라서 회중성의 파괴는 교회의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사실은 표현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TV나 작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까요? 교회 현장,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핑계 삼아서 온라인 예배를 구실 삼아서 어떻게든 나 교회에 안 나가겠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죠. 물론 정부 방침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면 각 방송국 언론 기자들은 대형 교회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추적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또 대서특필을 하겠죠. 그러나 이곳을 빌미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또 교회 예배에 불참하는 것,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구실 삼아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은 사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자가 아니라 그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가 되고 관중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비교해 가면서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었어도 그 이후로 오늘까지 공적 예배 한 번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이 우리 교회까지 아직 세력을 뻗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죠. 너무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시선이 미치지 못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부에서 교회 폐쇄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고 절대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 보고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물론 이 다리오 왕은 뒤늦게야 그것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였던 것을 알았지만 왕이라도 한 번 법을 정하면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다니엘 걱정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밝자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울며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돌봐주셨다고, 지금 나는 멀쩡하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긁힌 자국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무사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그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성경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삶 그리고 다니엘의 그 인격이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력의 신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28절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죽음 앞에서 무사할 수 있었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부각되었고 다니엘의 위치 또한 더욱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앞의 모든 위기와 아픔을 해결하고 수습하고 평정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순결한 사람,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양보할 일들이 많고 또 포기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의 본분은 감당케 해 주옵소서.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 생명처럼 귀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죽음의 위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진면 헌금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론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는 헌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절을 드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에 복을 주시되 부욕해 하시고 넉넉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에 또 주의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되었습니다. 예배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개인적인 방역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래서 방역을 잘 하시고 교회 나올 때는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것은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좀 이상 징후가 보이시면 자발적으로 이게 또 안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나오실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나와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